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6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전도의 인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의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부제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월에 이제 전도 강조의 달로 해서 주일에 계속해서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전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전도,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러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전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사역 속에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전도라는 말이 나오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죠. 또 멸망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도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자라면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자신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은 사실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러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이 단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전도를 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부담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죄책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들을 조금씩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냐면요, 나는 좀 선천적으로 전도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되게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전도는 내가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뒤에서 돕는 일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그렇게 거절당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얼굴을 보고 같이 일하고 같은 집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혹시 내가 잘못 전달할까 봐 나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더 배우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런 죄책감에서 헤어나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결국은 다 핑계죠. 결국은 다 핑계죠. 내가 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핑계와 같은 말들이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들에게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생각을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꾸면 우리가 그러한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꼭 어려움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가 그냥 전도지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복잡한 게 있냐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잘못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요,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잘못된 성취감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전도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바나바와 우리가 그 함께 전도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두 사람이 마음이 좀 안 맞았죠. 그렇죠? 그 마가의 일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서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선교팀이 어떻게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 관문에 있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에 관여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물이라고 하니까 저는 항상 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꼭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 속에 관여하고 있는 그 안에서 일하는 그러한 세 등장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고 세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의 인물들이 이 전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 15절인데요. 이 6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하십니다.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체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다른 모든 일들도 그런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단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그 전해진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먼저 6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느 곳으로 갈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먼저 아시아로 바울이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니까 그러면은 내가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고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에서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어느 장소로 복음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뭔가 계속해서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것이 왜 막힐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으실까? 혹시 내가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나? 내가 잘못된 동기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나? 아마 그런 고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이 했던 일들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단지 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지 않은 그 계획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원하시는 그 장소로 바울을 보내셨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꾸준히 읽어보면요, 이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유평이라는 곳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떨까요? 괴롭고 힘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그러한 생각을 혹시 할지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그렇게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당한 성도들은 괴로워서 그러한 곳으로 흩어졌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 그 성도들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복음 전하신 일이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오는 이 빌립의 경우인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국고를 맡은 내시였죠. 그 내시에게 이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결국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이 선교를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믿는 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그곳으로 보내지기도 했었습니다. 때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과 다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바울의 경우가 그랬었죠.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복음은 선포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하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장소로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고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막히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막히고, 처음에야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좀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한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를 보내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바울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에는 사실 우리가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사역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는 좀 힘들어서, 혹은 이곳에선 제가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전도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대체 내가 전도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선교사로 두신 것입니다.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고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입니다. 두 번째로 이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이제 바울이 나섰고요. 그 강가에 있었던 그 여자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여인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의 말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런 조금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계획한 자들, 그 선택한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성 안에 바울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복음에 응답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할 말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가 복음에 반응하도록 그 마음을 여실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전도자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루디아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듣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앞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영혼을 지금 움직이고 구원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요, 꼭 내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경고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맞습니다. 내가 구원시킨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본인이 조금은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사람, 굳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나님의 이 역할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많은 오해와 혹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사역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체적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도 이 복음에 있어서의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사탄은 방해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의 메신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대적하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우리가 16절부터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탄은 복음의 메시지를 대적을 합니다. 16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한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딱히 그렇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이 그 상황을 그냥 뒀었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소리 지르면서 했었던 말, 그 말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사실은 방해가 되는 일이었는데요.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에 이 문화권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방신 제우스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높은,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지극히 높은 신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센 제우스를 의미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그러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이 구원의 길은 그냥 일반적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들도 자기들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언뜻 보면 사실은 맞는 말처럼 보이고요, 맞는 말처럼 보이고 사실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맞고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으로서 이 바울과 그 다른 전도팀이 지금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일반적인 말이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들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바울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 너희가 의존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라는 말을 그가 하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말들을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게 지금 그러한 일을 이 여종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았습니다. 사실 이 여종을 통해서 사탄이 했던 일은 아주 교묘한 일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아무런 해가 없는 말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이러한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교묘하게 흐려놓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조금 따지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초점과는 다른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은 말들이 복음에서 빠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그에 따른 회개의 촉구, 그리고 지옥에 대한 심판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전해지는 복음에서 아예 빠져 있거나 혹은 아주 살짝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 구원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과장해서 그리고 조금 변형해서 전달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은요, 그냥 어떠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속이는 복음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복음은 정말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탄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포장하고요,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요, 이런 거짓 복음의 방해에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탄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메신저를 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은 이 여종에게 그 들어 있었던 그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인 거죠. 그것은 이 여종에게는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수익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을 갖다가 지금 장터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떤 고소를 하냐 하면요, 20절에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요, 보면은 그 내용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했던 일이 나쁜 일일까요? 바울이 이 나쁜 일을 해서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했고요, 하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 이들을 소동하게 하고 지금 뭔가 밀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바울은 이미 여러 날 복음을 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한 시점은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 때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들이 고소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거짓의 기초에서 고소했고요, 그 모함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일, 그러한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사탄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핍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사탄이 찾은, 제가 볼 때 사탄이 발견한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요, 직접적인 핍박보다는 복음 전하는 자를 다른 일에 메어두는 겁니다. 어떠한 직장에 메어놓거나 어떠한 취미 생활에 메어두거나 여행 가는 것에 메어두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즐길 만한 그러한 것들에 사람들을 메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보다 그러한 일들을 우선시하게 되고요,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은 뒤로 미루어 두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금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복음 전하기에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내부의 적을 만듭니다.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요, 이 작은 것으로 그 전도자들을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이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충성스럽게 해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대적하고 복음의 메신저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그러한 대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것,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 사탄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요, 전도자들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람, 우리들입니다. 그럼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갇힌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요,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면 어떠한 생각을 그 안에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직접 이곳으로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26절에 보시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고 여러분을 채웠던 그 수갑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겠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은 도망하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27절에서 보시면 간수도 당연히 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간수의 목숨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단지 죄수로서 갇혀 있었다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죄수라면 그 갇힌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 그가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죄수로서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어도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매를 맞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그러한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들이 뭐를 했습니까? 숨어 지냈나요? 아닙니다. 풀려나서 또다시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능욕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시면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병이 옮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딴 세상 사람들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는 이들과 우리 사이에서 차이를 느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고 우리는 그냥 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중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우리 중에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없어서 우리가 그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적과 기사는 특별한 일이었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준비된 영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환경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의 차이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와 관련된 거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과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때에 복음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그러한 증인들입니다.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증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는 증인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증인은 말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까요? 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매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요소를 빼는 것, 그것은 증인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해할 여지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복음을 믿으면 그냥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오해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사도 그것을 할 수 없고요. 우리들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에 사탄이 대적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신약 2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씨를 심는 일, 씨를 뿌리는 일, 그 일이 바울이 했었던 일이고요. 그 일을 그가 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그 과정 중에 사탄이 방해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하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이냐면은 올바른 씨를 뿌렸느냐입니다. 올바른 씨를 뿌렸느냐,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것을 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꼭 한 사람만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역할에 나의 말과 나의 삶으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태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설득력,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르게 전하는 바로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파되고요. 그렇게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이 말씀을 보며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바로 드러내고 우리의 말이 주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여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